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누리는 이 삶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말씀을 펼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순간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인데 오늘 10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24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 혼례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주시다라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인,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이 표적들을 가만히 봐도 우리가 그때 당시 있었어도 이런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사실은 표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 그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날 때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표적이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보고도 우리가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사실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7가지 표적과 비슷한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일으키셨다. 그러면 아마 이 동네 사람들 다 교회로 나올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들고 고백하고 자기 재산 어쩌면 다 팔아서 예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이 표적들을 보세요.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일시에 고침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주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요, 해석적인 성경이에요. 해석적인 성경. 예수님께서 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기에, 그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아니면은 이 표적을 구하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하냐, 주님을 진짜 그냥 이런 표적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따르는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이것은 주님의 표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엄청난 일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또 눈으로 또 읽어보고 또 눈을 감고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주님이 아셨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라오고 자기를 막 그냥 칭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그냥 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오직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을 주님은 이제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남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6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나는 이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어쩌면 이런 부류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장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따른다. 자,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3번까지 보시면 1번, 2번, 3번에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표적들. 근데 사실은 여기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5장 1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른 겁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이 사인,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자, 6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6장 14절. 거기도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뭡니까? 6장 3절부터 나오는 그죠? 그 사건이죠. 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거의 아마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적어도 아이들, 여자들은 수에 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 내 뒤에 오실 그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그분.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에는 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죠? 자, 6장 26절에도 보면,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는요, 표적을 본 까닭을 넘어서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을 본 것보다 더한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떡이 없어지고, 떡이 사라지고, 떡을 내게 안 주시면, 먹을 것을 내게 안 주시면 나는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 그분을 찾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치졸 하냐면요. 어디까지 치졸 하냐면 평생을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면요.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주님을.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동안 뭘 보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까? 뭘 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닐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6장에 가서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쭉 뒤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지만, 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찾던 그 떡은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육신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이 하나님의 떡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이 떡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그저 표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 율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어떤 그런 뚜렷한 것, 명확한 것, 이것을 갖다 그들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헬라인은 사상적으로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적을 넘어서서, 표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표적을 넘어서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진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거기서 찾고 그 주님을 생명의 주로 따라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정말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숨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다 떠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운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들은 소망을 잃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어먹을 것이 없구나, 떡을 먹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떠난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떡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떡을 하나도 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내가 결국 그 왕좌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그 주님을 내가 진짜 주님으로 찾을 수 있냐면요, 진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사건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8장 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죠? 1절부터 쭉 나갑니다. 나가다가 자, 33절에 보면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18장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묻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36절. 내 나라는 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7절에 보면, 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거기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왔나니 곧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진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 나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왕으로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처참하게, 이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자, 36절. 36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 말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결말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겠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반드시 승리로 반드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랍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는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인정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처형을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왕이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처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면 로마를 갖다 반역하는 그런 처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도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다.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멀찌감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해서 멀찌감치서 바라보다가 그냥 도망가버린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중요한 비유가 있죠. 그게 뭐죠?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 근데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근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표적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찾는 것은 표적밖에 없고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다. 왜요? 어떤 증거를 보면 압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거든요. 진짜 그들이 진리 안에 있었고 주님을 진짜 선한 목자로 그들이 모시고 살았다면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이 나중에 정말 그가 말도 안 되는 죽음, 그가 억울하게 그렇게 목배임 당하고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침례 요한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고, 그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천국에서 그가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의 그 기쁨을 갖다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랑의 기쁨을 갖다 이 요한은 취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나는 그런 기쁨으로 나는 그냥 충만한 것으로 만족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육신적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요, 눈 감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그저 감격스럽고,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내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까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표적은요, 육신적인 증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표적만 생각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에만 치우쳤던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따라야 했습니까?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그들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건데, 표적.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자, 25절을 한번 누구 한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표정만 보는 사람은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주님을 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진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생명의 부활, 이런 축복된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의 선한 일을 또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했고 그 말씀도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 이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슬픈 이런 현실에 부닥쳐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감격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끝으로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제가 읽었죠?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고린도 1장 22절 그 뒤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 23절,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23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쁠 수 있어요. 표적을 안 봐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안 주셔도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 능력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이요 이적이요 기사다. 여러분 이게요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사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직 히브리어로는 딱 하나, 오트라는 한 단어예요. 오트.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트.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사변적인 사람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거나 어떤 현상적인 거나 뭔가 눈에 번쩍하고 보여주는 것은 다 한 가지, 오트. 그래서 그들은 이 기적이 최고예요. 이 기적, 표적 이것만 보면 돼요. 오직 하나. 뭔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 이것만 보면 되는 건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의 범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이 말씀은 진짜 이제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적을 안 봐도 되고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 그거 내가 안 봐도 돼. 그냥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왔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표적도 필요 없고 주님께서 내게 떡을 안 주셔도 좋고 나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내가 안 봐도 돼 그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런 사람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 하나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 사흘 낮을 그 속에 있었던 그것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그거 보고 그 표적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 내가 나중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때 가서는 너희들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한 이 말을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거기 기록하냐면요.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가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은요. 비슷한 말씀인데 16장 4절에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하면요. 주님 안에 내 더러운 마음이 들켜도 설령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내 더러운 마음이 들켜도 그분 얼굴 바라보면서 회개가 절로 나오고 삶의 길을 다시 수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극한 고난이 내게 오고 내게 죽음이 내게 딱 닥쳐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칼이 내 목에 들어와서 총이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주님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총을 맞고 그러면서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될까?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그 본문 속으로 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예수는 그의 몸을 나에게, 우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랬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평생 사시면서 그분이 집 하나 간직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셨어요. 사람은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예수님은 그의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주님 그러시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왜 내게 주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제대로 내가 묵상하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막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기저기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묵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웃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 이 땅 사시면서요, 진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거 있지만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떤 화가가 그린 그 그림에 보면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이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웃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승리를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굳건하게 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저 좋아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기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험합니다. 주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믿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음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표적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 그 질문을 내가 받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